1절에 2절에서 53절까지가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스데반의 설교. 스데반의 설교의 그를 한마디로 하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느냐 그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냐. 2절 3절을 보면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고향 친척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일 땅으로 가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에서 우리 조상을 이끌어냈다. 그게 구원이거든요. 그 우상을 섬기던 그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 조상을 이끌어냈다. 구원해 내셨다. 그렇습니다. 그러고 가나안 땅에 와서 살 때 이제 흉년이 들었어요. 11절에 보면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서 야곱이 애굽에 곡식 있다는 말을 듣고 애굽으로 또 지나가죠. 기근에서 또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 조상들이 기근에 굶주림에 있을 때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 그다음에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모세를 통해 가지고 25절에 구원해 주셨다. 또 36절에도 백성을 인도하여 이 사람이 나오게 했다. 구원한 거죠. 구원한 겁니다. 예. 그러나 이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하셨는데 우리 조상이 어떻게 뭘 했느냐? 40절, 41절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이 우린 누군지 모른다. 저 모세가 누군지 모른다. 그리고 우상을 만들었다.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43절에 바벨론 밖으로 온 길이라 바벨론의 포로로 간다고 선언했다는 거죠. 44절에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다. 있습니다. 여기 47절에 가면은 솔로몬이 그걸로 집을 지었다. 성전을 지었다. 있습니다. 그러나 48, 9절에 가면은 하나님은 사람이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인간이 너희가 나를 위해 무슨 집을 짓겠으며 또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 있단 말이냐. 네. 온 세상에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하나님이 임재한 곳인데 뭐 집 하나 짓고 이게 내 집이라고 말하는데 그게 어떻게 내 집이냐. 네. 나는 그런 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충만하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내가 손으로 지은 것이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 말씀 뭐냐면은 그 사람들이 성전을 짓고 그 예수님 시대에 같이 쭉 내려오면서 성전 자체가 우상이 되어 버렸다는 거죠. 성전 자체가 우상이 되어 버리고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았다. 51절에 그래서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 일을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처럼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구나. 하나님을 거슬렸다는 거죠. 하나님께 반역하고 그래서 52절에 의인 곧 메시아가 온다고 예언한 자들을 너희 조상들이 죽이고 너희들은 또 세상에 온 그 의인 메시아를 또 죽였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 성전 안에만 이게 하나님의 어떤 그 있다고 믿고 거기서 너희들이 성전 안에서 어떤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하면서 세상에 오신 메시아도 죽였다는 것이. 성전이 뭐냐? 하나님 율법,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인도함이 순종하는 것을 배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성전인데 그 성전 의식에 사로잡혀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도 않고 순종도 하지 않고 율법에 의해서 세상에 보내신 의인 메시아를 너희가 죽였다. 그렇습니다. 메시아를 그 말을 듣고 54절에 보면 마음에 찔렸다는 거죠. 마음에 찔러. 이 맞거든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때부터 쫙 이야기한 것이 맞거든. 그러니까 마음에 찔려서 마음에 찔리면은 이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한 것이 아니라 이를 갈았다 그랬습니다. 이를 갈았다. 예. 마음에 찔려서 이를 갈았다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그랬습니다. 예, 성령이 충만했다 그랬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앞에 잡혀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증언을 했지만은 그 사람들이 그 자기의 증언을 듣고 이를 갔다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난리가 났겠죠. 뭐 저놈 죽여라 그러고 난리가 났겠죠. 인간들이 모인 곳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 막 손에 들고 있는 걸 던지고 막 그러겠죠. 예. 그 얼마나 두려운 상황입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스데반이 성령으로 충만했다. 성령 충만했다. 이 성령 충만한다 것은 나는 성령 충만해야 되겠어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성령으로 충만해져.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도 승천하실 때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기다려라. 성령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내가 가지는 게 아니죠. 내가 원한다고 하는 게 아니죠. 그 성령을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이 심령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야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 스데반인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봤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으니까 성령으로 충만해. 성령 충만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요한이 했던 세례처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성령으로 흠뻑 이제 젖는 거죠. 흠뻑. 예.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가득 차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가득 차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그 마음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그렇게 하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예.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예, 성령 충만이죠. 예, 내가 세상에서 어떤 아주 곤고한 일을 당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이게 내 인생의 숙제다. 숙제로 하나님이 주셨다. 이걸 주님이라면 어떻게 풀어나가실까? 이 생각하는 거죠. 예, 바울이라면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까? 그렇게 생각하면 이 마음이 몰아지죠. 그러면 내가 당한 억울함도 억울함으로 다가오지 않고 또 고난도 고난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슬픔도 슬픔으로 보지 아니하고 어떤 하나님 어떤 뜻이 있을 것이다. 그걸 찾죠. 그래서 어떤 감정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차분한 가운데 가장 좋은 이 방법으로 해결해 나갈 겁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게 이제 성령 충만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 그 하늘을 우러러 주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 예,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라고 하는 것은 눈이 열린 거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봤다. 제가 이 많은 분들의 어떤 그 세상 떠날 때 임종할 때 그 현장에 많이 있어 보니까 그 세상 떠날 때 그 하늘 문이 열리는 걸 보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하는 사람도 있고, 보인다 막 소리 지르는 사람도 있고, 갑자기 막 빙긋 웃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어제 얼굴이 환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예.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로마서 8장 18절에도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비교할 수 없다.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막 이 힘든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장차 나에게 임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는 이게 아무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비교. 스데반은 바로 그 핍박의 자리, 박해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 예. 그러나 이 그 스데반을 핍박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이를 갈았다는 거죠. 이를 갈았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은혜를 받고 그렇구나. 우리가 그런 일을 했구나. 깨닫고 돌아서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막 불쾌해지고 막 이를 갈고 그랬다는 거죠. 이를 갈고.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그래 내가 참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랬구나 하고 깨닫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아니 저 목사님이 저 어떻게 내 일을 알았지? 그러고 마음이 막 불편해지고 누가 가서 고자질했냐.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 예. 그러면 안 되죠. 그게 이제 마음이 달라지는 겁니다. 마음. 그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늘을 이 우러러 보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도 받고 그렇게 되는데, 말씀을 듣고서 어떤 사람은 마음이 찔려 이를 가라는데 스데반은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봤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봤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 그걸 본다는 거죠. 예수를 봤다. 예수님을 봤다. 그 핍박의 현장, 이제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그 험악한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를 바라봤다. 예수님을 생각했다. 우리 현실 속에 생각하면은 그런 아주 험악한 일을 당해서도 그 고난받는 현상에서 예수님을 생각했다. 예수님을 생각했다. 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 예수님을 생각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예수를 바라보면은 우리가 견딜 수가 있습니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또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바라보, 또 이해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없는 것도 이해할 수 있고, 그 인간이 그 아무리 많은 그 지식을 가지고 경험을 많이 하고 또 지혜롭고 또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인생 자체를 다 아는 건 아니죠. 거의 죽을 때까지도 모르죠. 예, 모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가 깨닫는 것이 대단한 게 아니라 대단한 게. 항상 주님 앞에서는 겸손해야죠. 겸손. 그래서 내가 어떤 고난에 처해왔다 할지라도, 내가 무슨 일이 잘 되어간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예수를 바라보는 그런 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봤다는 거죠. 봤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순교할 수가 있는 거죠. 돌로 사람들이 59절에 막 돌을 들어 쳤다는 거죠. 돌을 맞았다. 예, 그때 스데반이 부르짖으며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사람들이 막 돌을 한두 사람이 돌로 치는 게 아니라 돌을 막 쳤다. 58절에 보면은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들의 발 앞에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옷을 벗어 뒀다는 거죠. 그러니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옷을 벗고, 예, 사울이라는 청년 발 앞에 옷을 뒀다. 그러면은 어떤 그 짐작으로 보더라도 이 젊은 사람들이 돌을 던진 것 같아. 예, 돌을 던질 때 옷을 벗고 던졌다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던졌을까요? 뭐 톡톡, 우리 옛날에 구슬치기 하는 것처럼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그냥 죽어라 하고 돌 들고 막 찍어버린 거지. 예. 어렸을 때 무식하게 옛날에는 놀이기구 없어가지고 돌싸움 했거든요. 우리 시골에서. 그 돌 하나 맞으면 그 머리 깨집니다. 그리고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얼마나. 예. 근데 그걸 그냥 장난치듯이 하는 것이 아픈데, 이건 죽으라고 때리는 거니까 하나만 맞아도 굉장히 아플 겁니다. 엄청나게 아플 거예요. 예. 그러니까 스데반이 부르짖은 거죠. 너무 괴로워서 부르짖은 거예요. 그러면서도 나온 말이 아이고 죽겠네가 아니라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기도가 터져 나온 거죠. 기도가 터져. 예.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내 영혼을 받아서 이제 죽음을 직감하는 거죠. 아, 이래 내가 죽는구나. 주여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만나면은 그냥 습관처럼 주여 이 말이 나오잖아요. 주여 나오죠. 주여까지는 나오죠. 주여까지는 그냥 자동적으로 주여 나온다. 아주 뭐 길 가다가 아주 뭐 안 좋은 걸 봤다. 또 막 이 좀 참혹한 것을 봤다. 뉴스 보다가도 참혹한 것을 봤다.
아니면 세상에 막 뒤틀린 것을 보고 마음이 답답하다 그러면은 주여 이 말이 막 나옵니다. 주여 그 말이. 예. 그냥 거기에 더해서 우리는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것처럼 예, 주님을 의탁하는 그 마음도 같이 나와야죠. 예.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좀 역사해 주십시오. 이런 말이 자꾸 나오죠. 그래서 세상을 악한 세상을 보고 탄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가 나와야죠. 하나님도 보고 계시죠. 세상이 왜 이렇게 됩니까? 하나님 이 세상을 좀 바르게 좀 인도해 주세요. 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시험 들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우리 주변에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또 사업이 막 무너진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중보기도를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영혼이 녹아내리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야죠. 그리고 그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내 영혼을 받아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랬습니다. 그 막 돌이 막 쏟아지고 막 어마어마한 고통, 그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서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주께서 주신 평안이고 주께서 주신 그, 그 믿음이죠. 그 고백이죠. 내 영혼을 받아. 그리고 60절에 보면은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랬습니다. 그 돌이 막 쏟아지고 그 막 머리가 깨지고 피가 흐르고 뭐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 가운데도 마지막에는 무릎을 꿇었다는 거죠. 무릎을 꿇고 크게 소리 질러서 기도했다. 그 기도가 뭡니까?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죠? 예. 이게 그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기도가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예. 우리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 근데 예수를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죽는 것을 뭘 위해서 희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뭘 위해서? 내가 이렇게 막 이 불에 타서 죽으니까 여러분이여 내 뒤를 따르시오 하고 막 스스로 막 분신해 버리고 예. 또 이슬람 같은 무슬림들도 우리가 이렇게 죽었다. 예. 복수해 달라. 막 이런 식이죠. 다 인간 그러니까 아주 그 죽음 인간의 그 죽음조차도 이용하는 것이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은 인간의 죽음도 이용해 먹는다. 이 공산주의자들 또 뭐 무슬림들도 그러고 예. 우리나라에도 그런 뭐 그런 과정 속에서 민주화 과정에서 참 슬픈 일도 굉장히 많았고 그걸 슬퍼해야 되는데 그걸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이용 권력을 잡기 위해 가지고 예.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그 악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모르죠. 저런 짓을 하면은 지옥에서 영생하는 거예요. 지옥에서. 근데 그걸 보면은 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자기가 지금 뭘 하는지도 몰라요. 몰라요. 예. 그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기도를 한다는 것은 굉장한 그 믿음입니다. 굉장히 뭐 우리를 때려서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살아가다 보면은 나를 속이고 내 것을 뺏어가고 가로채는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사기치고 그 정도 사기는 아니라도 내 재산을 뺏어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의 명예를 뺏어가고 또 정말 나에게 와야 될 것을 그 속에서 가져가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그걸 생각하면은 야 어떻게 저런 짓을 할까? 저러면은 정말 하나님의 어떤 벌을 받을 건데 그걸 모르고 그런다. 모르고 그때는 우리도 그들을 위한 용서의 기도를 해줄 수 있어야죠. 그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만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음입니다.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해 보면은 주님의 마음으로 생각하면은 그런 그 어떤 그 욕심 때문에 그런 일을 행한 사람들이 굉장히 불쌍하죠. 왜? 그 죄는 쌓이는 겁니다.
죄는 자꾸 쌓이는 거예요. 쌓이는 거예요. 우리도 이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해서 자꾸 기도하고 주님 앞에 가까이 가다 보면은 나의 과거의 죄가 자꾸 생각이 난다. 그걸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도 알고는 있지만은 그렇게까지 생각 안 했는데 어느 순간에 그 과거에 행했던 일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그 생각이 나면서 부끄러워져. 예, 부끄러워진다. 그럼 재고백해야죠.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꾸 정결하게 하는 거죠. 예. 그 우리의 죄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쌓여 있었다는 것이 오랜 세월 동안. 근데 나에게 어떤 악한 짓을 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 죄가 쌓이는 거죠. 그 죄가 그리고 본인에게 그런 깨닫지 못하면은 결국 죄가 용서받지 못하는 거고, 그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는 거고, 그 지옥 가는 거죠. 영원히 지옥 속에 있는 거죠. 그 얼마나 불쌍해. 얼마나. 로빈 윌리엄스가 주연한 영화에 그 무슨 영화가 제가 제목을 잊어버렸는데 거기 보면은 지옥을 묘사한 게 나와요. 죽은 아내를 찾아가지고 막 다니는 영화인데 보면 끔찍스러워. 그 참 묘사를 참 잘한 것 같아요. 끔찍스럽습니다.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구덩이에서 다 목만 내놓고 막 부리고 처음에는 징검다리인 줄 알고 막 건너가다 보니까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 그 지옥에 대한 묘사가 아주 탁월한 영화가 있는데 또 천국에 대한 묘사도 굉장히 탁월해요. 그 영화가. 네, 그분이 언제 한번 보세요. 근데 이걸 하고 잤다 죽은 거죠. 예, 우리 스데반의 그 믿음, 스데반의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 스데반을 본받아서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다. 그 핍박 속에서도 그 길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그 스데반의 그 죽음을 통해 가지고 그 앞으로 세상에 복음을 전할 때 이런 고난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고, 그러면은 그 어떻게 그걸 우리가 받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아주 억울한 일, 때로는 굉장히 슬픈 일, 비극적인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걸 당했을 때 막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난 이런 하나님 안 믿어. 사실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받아들이고 오히려 그런 일을 나에게 행한 사람들을 용서하고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혈기대로, 욕심대로, 본능대로 자기에게 맡긴 일을 처리합니다. 더군다나 자기의 삶과 막 관계된 일은 철저하게 본능적으로 이기적으로 처리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처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하면서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을 하고 막 그런다. 그게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모욕적이겠어요. 지 욕심대로 하면서 그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고 그러면서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의 뜻인데 왜 저 사람은 그 때문에 고통당해요?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거든. 하나님의 뜻은 모두가 다 은혜로워져야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세상에는 아직도 그런 일이 굉장히 많다. 우리가 스데반의 어떤 삶을 살았는가 우리가 많이 스데반이 설교한 것도 그 스데반 시대에는 이 성경을 다 안다는 거죠. 성경 다 알고 깨달은 거죠. 영적으로 깨달은 거죠. 우리도 이 말씀에 들어서 적어도 어떤 자리에 가서 예수가 누구냐라고 누가 물었을 때 예수는 이런 분입니다 라고 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만약 큰 박해의 시대가 왔다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걸 받아들여야 하는가라는 것도 스데반의 마지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편하게 신앙생활 하지만은 우리 교회로 선교 편지 보내는 그런 현지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전하는 소식들 보면은 굉장히 그 암울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이슬람권, 파키스탄 무바릭 목사가 보내는 편지도 그런 보면 암울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굉장히 핍박받아요.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길로 끝까지 걸어가야 될 겁니다. 우리가 다 그런 믿음 가운데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